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터입니다. 오늘은 야노도 신학 갈 수 있어 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대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전에 슐라이어 마어가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그 상황,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킬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체계화된 신학 이론들, 또 그런 인간과 신앙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개신교를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부르게 됐어요. 일단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현대에 발견하게 된 새로운 이론들, 그런 지식들과 연결시켜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 영국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신학은 도무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특히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문자적인 진술이 이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결론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유주의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충돌하는 문제들 속에서 그럼 이제 신앙은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과 현대 지식 사이에 생겨나게 된 그 틈,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노력의 방식, 그 방법 자체가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좀 위험했던 거죠. 어쨌든 자유주의 안에서는 신학적인 융통성이 아주 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혁명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된 현대 세계 안에서 여전히 기독교가 진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기존의 교리적인 틀도 당연히 벗어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신앙과 현대 지식이 상당 부분 어긋나게 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폐기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현대 지식과 균열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독교 진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대에 뒤처져 버린 거니까 그거는 다 버리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예가 바로 원죄 교리였는데요.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버리게 됩니다. 당시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간 이성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또 두 번째 방식은 재해석하는 것이었는데요. 신앙의 내용을 현재 시대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 내용을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에 대한 교리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본받을 만한 그런 특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재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성경이나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찾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그 뿌리를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에서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현대 세계관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이 잘 들어맞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들어맞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재해석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는 어떤 생각 하나에 좀 꽂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보와 번영입니다. 계몽주의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진보하고 더욱더 번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들의 근거는 진화론에다가 또 당시 서부 유럽의 그 문화적인 안정과 성장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토양 덕분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워낙 부유하고 또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는 현대인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처리해주고 사회 안에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정도로 그걸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었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운동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유주의는 힘을 거의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그런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증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신뢰하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 자체가 완벽한 오산이었음이 거기에서 판단이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훨씬 인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유주의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현대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렇게 헌신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근본주의와 무신론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그런 일을 자유주의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두고 너무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너무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또 완전히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주의와 다르지만 나름의 배울 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가 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자유주의가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 개신교가 가장 성숙하고 힘있게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찾아보자면 대개 폴 틸리이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는 1950년에서 6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였는데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를 신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현대 신학의 과제가 인간의 문화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폴 틸리이는 칼바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그 신학 이론에 대해서는 신학과 문화를 조화시키기보다는 뭔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폴 틸리에 의하면 실존적인 질문들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 밝혀지고 또 구체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과 문학과 예술 그런 것들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뭔지 그 실체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폭로하고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신학이 답을 제시해야 하고 그렇게 복음이 문화에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언제나 문화가 던지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신학의 과제는 곧 문화가 밝혀낸 인간의 필요에 기독교가 답을 주고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바탕 속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슐라이어 마오와 틸리의 전통을 따라서 동시대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믿음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정의를 해버리면 탁월한 현대의 사상가들 대다수는 아마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아예 듣지도 않고 배제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애매하고 또 혼동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판은 자유주의는 인간의 보편 종교 경험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 경험 이런 게 너무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도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정의 역시도 자유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의가 워낙 달라서 폭넓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곤 합니다. 또 두 번째 비판은 자유주의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일시적인 문화 현상들조차도 과도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세속적 의지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닐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은 자유주의가 너무 동시대 문화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 되려고 하다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하고 풍성한 교리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는 지금도 신학교나 또 종교학과에서 독특한 자리로 이렇게 남아있기는 한데요. 교회 전체적인 삶에서는 사실 확실히 세력이 지금 아주 많이 약화되고 그저 상아탑 수준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사상으로 남겨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자유주의가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독교가 너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도전과 영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유주의의 역할이 적절하고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